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1970년대 기도원 금요 철학기도 제목 같아가지고 좀 옛날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요, 변할 수 없는 신앙생활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들이 설교하기 좋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됐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현실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무엇이 믿음대로 된다는 이 간단한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까? 무엇이 우리를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이 단순한 공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입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마치 미처 자기 시간을 돌아볼 새가 없어서 믿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믿음이 들어설 마음의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너무나 많이 배워서 믿음을 받아들이기에는 계산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고 인격 수양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절에 다니는 것보단 낫지 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이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을 경험하는 사건들을 만납니다. 아프다든지 손해를 봤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이벤트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확 붙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대학에서 과학을 배웠고요. 과학을 가르쳤고 그리고 PhD 학위를 가지고 있는 대학 교수가, 그것도 신학대학 교수도 아닌 일반 대학 교수가 서울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병을 치료하는 일들을 매주 월요일마다 합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의 기도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됩니다. 바로 손기철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조지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농무성의 러셀 리서치 센터에서 포닥을 했습니다. 박사 이후 과정. 그리고 1990년부터 한국에 들어가서 건국대학의 생명과학 교수가 됐습니다. 생명과학대학 학장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창조과학회 이사가 됐고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분의 첫 번째 잡은 뭐냐? Heavenly Touch Ministry. 하늘이 접촉해주는 그 Heavenly Touch Ministry의 원장입니다. 이분을 통해 수없는 불치병자들이 치료받았습니다. 저도 이분의 집회를 참석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코앞에서 봤습니다. 이분은 과학을 배웠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지만 미국 유학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병을 치료한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거기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자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치료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한 엘리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 백부장은 로마 군대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될까요? 신약 성경에는 5명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큰 신앙을 가졌다. Great faith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놀랄 정도의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분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는 말씀만으로도 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놀랄 정도의 믿음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자기 집에 신방을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면 확 좋아질 거로 믿습니다. 그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 왜 굳이 오시려고 그럽니까? 전화하세요. 전화만으로도 기도해주면 제가 됩니다. 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아주 괜찮아요. 서로 시간 세이브하고 밥도 안 먹어도 되고 돈도 안 들고 전화로 신방하는 일들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로 신방하면 영역이 떨어질까요? 찾아가서 머리에 딱 손을 올려놓고 한 바퀴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 200%가 나타날까요? 마리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응수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자스트 말한 것밖에 없어요. 임신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속에서 수정이 이루어졌어요. 세포가 형성이 됐어요. 아들이 났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말씀으로만 한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이 언제 생겼냐? 갈릴리 가나에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말해요.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거기까지 얘기해요.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That's it.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이제 이런 투로 얘기합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는데 마리아는요, 지나간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자기 속에 말씀으로만 했는데 잉태됐다는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2장 5절에,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물에다가 안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런 건 다 그만두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된다. 그는 말씀대로 믿고 잉태했고 30년 전에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0여 년이 지났지만 그는 동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부흥회를 많이 참석하면서 느낀 사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설교 가지고는 아직은 아무 일도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막 통성기도를 하고 속된 말로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고조시킨 다음에 그때 안식기도 하면 그때 뭐가 터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안식기도를 먼저 받고 가려고 앞줄에 앉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들은 또 자기 아들, 딸 안식기도 먼저 받게 하려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 끝나면 아무것도 안 생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설교 시간에 치료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 중에 말씀을 듣다가 내 속에서 어떤 병이 치료되는 걸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된다고 믿는 믿음, 귀한 믿음입니다. 평신도 선교단체 중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가 UBF입니다. UBF. 거기에 김아브라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UBF는요, 해외에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국내 선교로 자기들이 그냥 국내에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선교하는 사람 다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김아브라함 선교사님이 미국 오리건주에서 해양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공부할 때 지도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어렵다. 주말이고 뭐고 다 반납하고 방학이고 뭐고 전부 공부에 쏟아 부어야 된다. 주말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해라. 그런데 이분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들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주말에는 내가 사역해야지. 그리고 주말에는 일체 연구 그만두고 하나님의 사역 집중했습니다. 논문이 잘 안 써질 때에는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그래서 논문의 패턴이 잘 잡히지 않을 때 그때 그는 기도하고 홍해바다 같은 논문을 향하여 소리 지르면서 육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실제로 논문을 쓰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를 지도하던 담당 교수가 해양 비선형 조파 이론을 잘 몰랐어요. 그게 잘 안 풀렸어요. 저도 몰라요. 그게 뭔지. 해양 비선형 초파 이론이 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걸 지도하는 교수가 잘 그 문제가 안 풀렸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갈라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지도 교수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해양 비선형 초파 이론, 이제 여러분 오늘 듣고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단어 모를 거예요. 저도 몰라요.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아이디어로 풀었더니 해양 비선형 초파 이론이 풀렸어요. 담당 교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는 PhD를 받고 한국에 돌아가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됩니다. 육사 교수가 되면은요, 교장한테 잘 보여서 빨리 진급을 해야 됩니다. 동기들이 육사 교장에게 잘 보이려고 같이 테니스 치고 운동하고 사모님에게 녹즙 갈아다 드리고 별짓 다 할 때 이분은 연구만 하고 주말에는 교회 봉사만 하고 그랬어요. 그 육사 동기들이 말합니다. 야, 너 그러다 어떻게 진급하려고 그래? 그해 연말이 됐습니다. 첫 진급자를 발표했는데 다른 사람 다 안 되고 아브라함 교수만 됐어요. 이 대목에서 저 같으면 아멘 할 건데. 그랬더니 동기들이 물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 백으로 그렇게 잘 되니? 그랬더니 이 김아브라함 교수가 악어 백 그랬을까요? 하나님 백이다. 그에게는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을 풀어갔습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바로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삶의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설교가 필요합니까? 내가 매주일 하긴 해요. 수요일날 하겠어요. 새벽마다 하긴 하겠습니다. 설교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변화에 또 다른 기발한 설교가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아니에요. 이제까지 들은 말씀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또 다른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신앙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21세기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알파고 바둑 선수가 이세돌을 이기는 세상에서 인간 복제를 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은 역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파도가 산더미처럼 몰려드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습니다. 백부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번의 믿음은요, 생활에 적용되는 믿음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걸 하라 하면 합니다. 이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인이기 때문에. 이런 삶의 패턴에 믿음을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나도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내가 시키면 아랫사람 다 하는데 주님이 시키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삶에 바로 적용을 합니다. 사실 백부장은 그 당시 꽤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은 자기의 친아들이나 상관의 조카도 아니에요. 그의 하인이었습니다. 종이에요. 그 당시 종은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병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죽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종들끼리 알아서 할 겁니다. 아픈 종은요, 양식만 축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아프다가 죽으면 누구도 백부장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탓하긴 무슨 탓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병들어가는 종을 사랑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되지만 사랑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예수님에게 자기 시간을 내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로 말하면 자기는 이방인이지만 자기에게도 저분은 이방인입니다. 대개는 병을 가진 본인들이 찾아왔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해 어머니가 찾아온 경우는 있으나 종을 위해 주인이 찾아온 경우는 난생 처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감동시키기 충분한데 근데 말씀으로만 하래요.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말씀하면 내 삶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현실과 동떨어진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는 건 좋지만 세상살이에 적용하기에는 좀 따분하고 쓸모없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집을 떠나서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기동성이 있었던 현실적 믿음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어요. 돌을 직접 던졌어요. 이것은 믿음이 국방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서 그런 처참한 현실에서 구원을 받은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우상숭배에 빠진 국민들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850명을 그날로 죽입니다. 아주 현실적이었어요. 요셉은 이집트와 근동지방의 사람들을 7년의 흉년 가운데 구했어요. 믿음은 기아 문제도 해결합니다. 제가 불경을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 법화경, 대장업론경, 화엄경 이런 경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본 것들인데 이 불교의 믿음 또 불교의 법화경 같은 데를 보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현실이 바꿔졌다,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불경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은혜가 되세요?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야리꾸리하게 좀 못 알아듣게 좀 어렵게 뭐 이렇게 얘기해야 불교의 설법은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불교의 설법을 쭉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가톨릭의 강론은 약간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짧습니다. 짧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설교는요, 강론과 설법을 뛰어넘는 현실적인 적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큐티를 매일 하면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가지가약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 약이 되지 않으면 이건 소용이 없다, 늘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차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숨어있는 최고의 믿음이었다. 10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자기는 로마인,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믿음은 근처에도 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믿음은 대제사장이 최고인 줄 알았고요, 율법은 바리새인이 금메달이고요, 생활의 적용은 사두개인이 최고였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데는 장로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겉으로 드러난 모든 사실을 한마디 말씀으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얘기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그 어떤 사람도 이 백부장의 믿음 근처에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은 좀 기분 나쁜 얘기까지 하십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찬물 끼얹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오리지널리 선택받았지, 너희들 본 자손이지, 쫓겨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천국에 참석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어거스타 교회 주일날 4월 28일 날 12시쯤 오셔서 이 중에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은가,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내가 할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을까? 제가 아닌 건 분명해요.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그게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믿음대로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맞습니다.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대로 된다, 칭찬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말고 자스트 신념만 가지고도 엄청난 일들을 풀어냅니다.
1999년에 영화 쉬리가 방영이 됐습니다. 거기에 나온 여자가 김윤진이라는 영화 배우인데 로스트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이 쉬리에 나온 다음에 이분이 종이에다가 세 가지를 썼어요. 3년, 정상, 돈. 3년이 지났습니다. 2002년에 이분이 나온 영화 미래가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돈과 정상을 한꺼번에 갖게 됩니다. 종이에다 늘 적어놨습니다. 3년, 정상, 돈. 그러자 이 영화배우가 되네? 헐리우드로 가자. 2003년에 국내 최고의 인기를 뒤로하고 헐리우드로 와서 조연을 어렵게 따냅니다. 안면 마비가 와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고군분투합니다. 결국은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지나서 로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210개 나라에 퍼집니다. 월드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종이에 적었던 말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어요.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생존한다. 사자성어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적는 자가 생존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으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루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루홀츠라고 하는 사람은 노르뎀 대학교의 풋볼 보조 코치였어요. 메인 코치도 아니고 보조 코치,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달 만에 해고당합니다. 통장은 텅텅 비었고, 그리고 아내는 셋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우울한 나라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런 책을 줍니다. 크게 생각하면 크게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의 책을 선물합니다. 아내의 성의가 고마워서 그 책을 쭉 읽어요. 밤새 읽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한 종이를 꺼내놓고 107가지를 한꺼번에 적어 내려갑니다. 무턱대고 적은 거예요. 기도하고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입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만찬을 즐기기, CBS 투나잇 쇼에 출연하기, 교황 직접 만나기, 소속 풋볼팀 챔피언 등급, 지금 보조 코치인데 쫓겨났어요. 올해의 코치로 선정되기, 홀인원 기록, 무슨 금류타기. 28살의 실직자가 희망하기에는 터무니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종이에 적은 107가지를 마음속에 킵하고 늘 가지고 다니고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씩 지어나갑니다. 여러분, 루홀츠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백악관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장면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황과 악수하는 장면이 올라와 있습니다. 투나잇 쇼에 출연해서 자니 카슨과 대화하는 장면이 올라와 있습니다. 홀인원 2번 했습니다. 금류타기가 가장 즐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40년이 지난 다음 그가 107가지 중에 104가지를 달성합니다. 그가 코치로 쫓겨났던 노르뎀 대학에 다시 들어갔고 그의 대학에 동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 동상 밑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어라, 전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신념을 가지고도 거기까지 갔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거보다 더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얌전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다, 땡큐, 좋아요. 언제까지 그 믿음으로만 살 것인가?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라클을 만들어내는 미라클 메이커들이 되면 좋겠어요.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지났는데 2000년 전에 첫 번째 부활절이 지난 예루살렘에 두 가지 영적 기류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죽이려면 죽여라 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막고 죽이려고 애를 쓰면서 제자들을 쫓아다니는 핍박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은 사도행전 5장 16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95%만 나아도 굉장한 거예요. 치유 사역자들은 60%만 넘으면 대단한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기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런데 반대되는 두 번째 기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마태복음 28장 13절부터 1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은 그 해에 두 가지 기류가 흘러갑니다. 부활을 믿고 믿음대로 간 사람, 부활은 없다고 무덤을 막았던 사람들, 그런데 열리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2019년 부활절을 지낸 오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엄청난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 그 백부장 죽었어요. 고침받은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그 신하 죽었어요. 그들이 살면서 가졌던 문제는, 그런데 그 문제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백부장이 믿었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백부장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갖고 똑같이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대로 되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런 표를 정했어요.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 가만히 있으면 영광 경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시고 뿌린 대로 거둘 때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